네, 오늘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더세움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내용들과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15장부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보다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어 맺는 모습이 나왔죠. 이 언약은 사실 일방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같이 언약을 맺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의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이러한 뜻을 가진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앞장인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종이였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본인은 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 그러한 몸이지만 자기에게 나온 이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야말로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1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지낸 시기가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침체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죠. 그저 이스마엘이면 그냥 만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생각하느라고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게 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을 결코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에게 주신 약속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딱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15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렇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네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저렇게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하면서 16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보면 17장 1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를 시작하면서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6장에서 27장으로 넘어오는 86세에서 99세가 되는 13년을 지금 16장과 17장에서 점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다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침묵의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13살이 되는 이스마엘을 보며 마음으로는 흐뭇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와 만남이 없었던 이 13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의 세계를 처음 봤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내용이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조금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15장 6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의로움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지 않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준 겁니다. 15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조금 다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요. 13년을 침묵하시다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뭐라고 꾸짖으시는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한 말씀으로만 말씀을 들었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억을 해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아마 아브라함의 정곡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를 빠는 거네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내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내 언약. 무슨 뜻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15장에서도 이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1절에서 나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엎드렸더니. 근데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이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엎드렸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건물이 마치 쓰러지듯이, 건물이 엎어지듯이 땅바닥으로 몸을 완전히 붙이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행동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하갈 종이었던 자를 취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복종의 의미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서 약속을 한다. 나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대목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상황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꾸중과 질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엄청난 질책과 꾸중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은 어떤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크고 확장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지금 이 17장 5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 줄곧 이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 안에 이미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약속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름까지 바꾸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이름이 좀 난감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직 사라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대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이름은 찬양인데 그의 입에 늘 욕을 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종을 통해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또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요. 그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도 이제는 사라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이름은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 여러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나온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90세인데 잘못 썼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웃는 겁니다. 90살 먹은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18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이런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을 하자 실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인 18장 12절에서도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자녀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질책의 자리에서 자신의 과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복된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마 자신의 그런 실수와 과오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들으며 그가 해야 하는 더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잘한 것이 없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다라는 겁니다. 마치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그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지만, 그가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을 이제는 조금씩 뚜렷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야 맙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조금 많지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을 들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 더세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질책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실수한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실수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